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퇴 권사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특송 너무 잘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제가 뵀는데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미용실을 한 곳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하세요. 그런 모습이시고, 또 뒤에서 보니까 뚱뚱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날씬하세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키도 다 비슷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영성도 비슷하시고 모습도 비슷해 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은퇴 권사님들 기도로 이 기회를 지켰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어떤 이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들리는 말씀이 설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그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믿어집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성령 받아야 믿어집니다.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는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기 원하고 기도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똑같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복받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모두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노후가 보장되고 자녀들은 직장과 대학에 잘 들어가고 결혼도 해서 편하게 잘 살면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복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기울어진 편협한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정의와 축복의 개념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서만 받는 복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건강하지 않으면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회사에서 좌천되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자식들이 대학에서 떨어지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결혼도 아직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더 크고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내 몸에 체험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오늘 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은 셀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 땅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해도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복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 천국에 관한 설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찬송을 거의 잘 부르지 않습니다. 설교도 천국에서 받는 복보다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복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설교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그래도 부족함 없이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내 발로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더 많이 추구하고 소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림자일 뿐, 진짜 축복의 실체는 하늘에서 받는 것이 진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받는 축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눈앞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한시적인 축복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조금은 아리까리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땅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여행자가 되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난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여행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난민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돌아갈 본향이 있는 영적인 여행자들은 그 발걸음이, 그 신앙이, 그 삶이 즐겁고 힘찹니다. 돌아갈 본향집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신나고 힘차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난민처럼 기쁨도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없는 영적 난민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만 못 받아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가 어떤 이 무시함을 당하여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영적인 여행자들은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나는 여기서 살라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이고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피곤한 것, 조금 손해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화들이 있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러 간 거지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권자로 간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민자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민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모습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러 간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간 것이잖아요. 살러 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영혼을 살리러 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사는데 힘든 것,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자들은 뭐예요? 거기 살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뭔가 모르게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가 대접받는 것,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크고 쌓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선교사적 삶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뭐랄까요? 배려하고 대우하는 이런 일에 더 집중하지, 내 이름, 내 자리, 내 어떤 무언가를 얻고 받으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행자와 난민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돌아갈 본향, 돌아갈 천국의 집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땅의 난민이 아니라 여행자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들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항상 생각한다, 그리워하다, 목표로 삼다, 어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 안에 들어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항상 천국을 그리워하고 항상 천국의 목표를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들은 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천국을 생각했고 그곳을 그리워하였고 그곳에 인생의 모든 목표를 맞추고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핍박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반모섬에서 무엇을 보게 하세요? 천국을 환상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이 모습을 쭉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오신 분들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죄인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죄가 있는 자는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급 배우라는 거예요.
대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안 검색대에서 무기류, 금속류, 마약류, 액체류 뭐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 다 골라냅니다. 다 못 들어가요. 다 걸러내서 다 내려놓고 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공안 검색대에 들어가다 보면은 슈퍼컴퓨터가 우리의 신상에 대해서 다 기록을 훑어봅니다. 그래서 인상이 아주 진상처럼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슈퍼컴퓨터에 나의 어떤 신상, 범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 테러리스트인지 아니면 무슨 국제적인 범죄자인지 이런 것들이 쫙 그 컴퓨터에 뜬다고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꽝 찍어주고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안 검색대 안에서 내 가방 속에, 내 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검색을 해요. 검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떠냐? 삶 속에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까지도 슈퍼컴퓨터가 다 챙겨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만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이것도 패스하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공안 검색 때 걸질 않고 그냥 바로 통과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돼봐서 모르시는 거죠. 대통령이 안 돼봐서 그곳을 한번 가보지 못해서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공안 검색 없이 그냥 프리패스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나라에서 검증을 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검증을 합니다. 우리들도 만약 죄가 많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검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보혈의 피로 다 씻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프리패스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늘의 공안 검색대를 그냥 프리패스 한다고요. 우리는 검색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이든 치안이 불안한 나라는 여러분 여행을 금지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불안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안전한 나라입니까? 안전한 나라입니까? 안전한 나라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안전한 나라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거리도 다닐 수 있습니다. 저는 밤거리가 무서워서 잘 못 다닙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네가 더 무서워. 네가 더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밤거리가 살인, 강도, 폭행, 치안의 법이 통제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를 다니다 보면 어떤 법이 통제되지 않는 나라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의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는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들 그런 나라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죄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마귀가 들어올 수 없고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안전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죄 문제가 해결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데 그 어떤 결격 사유도 없는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또 막 속으로 너 지난주에 거짓말 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버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완전한 치유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는 곳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질병 때문에 눈물 흘렸던 것들, 어떤 재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내어 주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던 어떤 재정적인 압박들, 그리고 항암 치료로 쓰라린 통증들, 또한 질병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사람 때문에 겪었던 슬픔들, 배신당한 상처들, 진로와 취업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아픔들이, 눈물들이 다 닦아내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상급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상급을 받는 곳이다, 칭찬을 받는 곳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자랑하는 곳이고 자랑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삼키고 가진 모욕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상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누구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누구에게 무엇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누구 밑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것, 주를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나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또한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피해보고 여러 가지 손해봤던, 서러웠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급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누가 왜 나 안 알아주나, 왜 내 이름은 뺐나, 왜 나는 내 자리 빼앗겼나, 이런 것 여러분들 챙기실 분들은 챙기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주님은 낱낱이 다 기록하여 상급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여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을 지켜낸 그들을 위하여 모든 상급으로 바꾸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권자들에게만.
이 땅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권자들에게만 이러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이 의의 면류관이 오늘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따라하겠습니다. 텃세가 없는 곳이다. 왜 텃세를 부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텃세가 없는 곳이다. 예, 철자가 단어가 틀렸네요. 텃세가 없는 곳이다 라는데,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히브리서 11장 14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히브리서 전체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였고, 항상 천국을 그리워하였고, 항상 천국의 모든 어떤 목표를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철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와 텃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귀 막으세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들으려고 하세요? 다 아시죠? 철새와 텃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철새는 먹이를 따라 따뜻한 나라로 돌고 돌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죠. 고향 땅으로. 이곳에서 한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돌고 돌아서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 철새들은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돌고 도는데 철새들의 고충이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철새들은 뭐예요? 체력도 좋아야 돼요. 날개짓도 건강해야 돼요. 날개도 건강해야 됩니다. 체력도 건강해야 됩니다. 왜요?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날개짓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도 영성 온도가 건강하게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기도도 말씀도 건강해야 푸드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체력 떨어지고 건강한 날개짓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철새는 멀리 가지 못해요. 다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체력, 영적인 어떤 날개짓이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나 텃새들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텃새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높이 멀리 날아갈 이유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철새들이 날아오면은 혹시 자기들의 털을,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엄청나게 경계하고 공격하고 밀어냅니다. 이게 텃새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텃새 부린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텃새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철새들이 우르르 왔을 때 자기들의 어떤 먹이, 도래지에 철새들이 와가지고 털을 참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게 텃새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천국이 종착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어떤 영적인 질병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퍼드덕거리면서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를 잃어버릴까봐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갔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날개짓이 쭉 쳐지면서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 은퇴하셨으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끝까지 날아오를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고향 땅까지, 내 본향까지 날아가야 하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갈려가야 되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야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날씨가 어떻든 어떤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은퇴를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아직 건강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내 신앙만 겨우 지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땅끝은 예수가 없는 곳이 땅끝이에요. 예수가 없는 그곳, 내 직장에 있는 누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누구, 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있는 누구, 그들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철새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텃새는 그냥 그 자리만 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다고요, 텃새들은. 근데 철새들은 날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온다고요. 그게 철새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텃새가 아니라 철새가 되어야 되고 토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목민이에요. 토착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난민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여행자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남겨놓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랜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랜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래요? 지옥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랜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가 보다 저 사람 지옥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천국에 계실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놀랜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와 있는 거 보고 놀랜다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지옥 갈 사람인데 왜 천국에 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놀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없는 것 때문에 놀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누가 봐도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래는데, 더 놀래는 건 뭐예요? 지옥 가서 놀래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옥에 와가지고 놀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안 보여가지고 놀랄 만한 사람 있으신가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우리 광익교회 성도들 없으면은 그때는 제 손에 죽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옥에까지 가가지고서라도 여러분들을 꼬챙이라도 확 꽂아가지고 하여간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데 또 내가 지옥 가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바라기는 지옥 가서 놀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 또 완전한 치유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텃세가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놀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놀랜다라는 그 표정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그 놀램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가지고 놀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놀래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지옥 가서 놀래지 마시고 천국 가서 놀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서 놀랍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광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늘의 상속권자로 누릴 수 있는 상급이 주여 많이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고 완전한 치유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텃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지옥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놀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 저녁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날개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력과 영력이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쳐 넘어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복음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